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어둠이 세상을 뒤덮고 가치관이 혼란스러워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진정한 빛과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따뜻함을 다른 이들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어딘가에서 빛을 찾고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 소망의 씨앗을 심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나눔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친구, 동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은 무엇일까요? 좋은 집이나 비싼 차, 혹은 세상의 성공일까요? 물론 그것들도 소중하지만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것들일 뿐 영원한 가치를 지니지는 못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하고 완벽한 선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의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삶을 마감하게 두지 마십시오.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 영혼은 당신에게 영원히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저의 할아버지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조롱하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에게 나약함의 상징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심장병으로 위독해져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할아버지의 상태는 시시각각 나빠졌고 숨을 헐떡이며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고 계셨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는 와중에도 할아버지는 제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셨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할아버지의 입에서 두 마디의 단어가 새어나왔습니다. 그것은 깊은 절망 속에서 터져나온 영혼의 외침이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오. 어머니는 할아버지의 평생을 알았기에 그 외침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직감했습니다. 어머니는 할아버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부르세요.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세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완강히 거부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이 흐르던 중 마침내 할아버지께서 허공을 마치 하늘을 올려다보시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얼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본 듯 그의 눈빛이 평온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속삭이셨습니다. 예수님, 저를 용서하소서. 그 말을 마친 할아버지는 깊은 평온 속으로 빠져들었고 그 주에 평화롭게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옆에서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았던 강도처럼 우리 주님은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광경을 곁에서 지켜보시던 할머니께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머니께서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구원의 증거를 목격하셨던 것입니다. 지금쯤 두 분은 천국에서 영원히 젊고 건강하며 기쁨 속에서 함께하고 계실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지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올해 우리는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특별한 해를 준비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시간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인 크로노스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은혜가 담긴 결정적인 시간,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올해는 바로 우리 모두에게 카이로스의 해, 즉 은혜의 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들을 위한 약속입니다. 시편 기자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이 약속은 그저 헛된 소리로 들릴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 시절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집트 땅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세상과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구별하시는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파리 때 재앙이 온 이집트를 뒤덮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곳엔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여기서 파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 우울감, 절망을 상징합니다. 세상이 어두운 영향력 아래 고통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의 날개 아래 품으실 것입니다. 가축 전염병이 이집트의 모든 가축을 휩쓸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가축과 이집트의 가축을 구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것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가축은 우리의 재산, 식량, 즉 삶의 기반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에 휩싸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불덩이처럼 쏟아져 이집트의 모든 것을 파괴할 때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고센은 히브리어로 가까이 다가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세상의 어떤 재앙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짙은 어둠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이집트 전역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볼 수도 없었고 자기 자리에서 일어설 수도 없었습니다. 이 어둠은 오늘날 세상에 만연한 도덕적, 영적 어둠을 상징합니다. 가치관이 뒤집히고 선과 악의 구분이 모호해지며 자녀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유해한 미디어 환경이 바로 이 어둠과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 빛은 단순히 불을 피워 만든 물리적인 빛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집트 사람들도 똑같이 불을 피웠을 것입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빛, 바로 하나님의 빛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올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도 우리의 가정에는 빛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 빛은 하나님의 계시이며 지혜이며 평안입니다. 여러분이 10대 자녀의 마음에 단 한마디의 지혜로운 말을 건넬 때 그 마음에 빛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들과 딸의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왜 교회를 바로 당신을 신부라고 부르실까요?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깊이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아가서에서 신랑이신 예수님은 교회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아, 너의 한 번의 눈짓이 내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는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분의 마음이 우리에게 사로잡힌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 나의 사랑, 너에게는 아무 흠이 없구나. 아가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이것은 주님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친밀하게 경험하고 싶다는 갈망의 표현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왜 남편이 아내를 기뻐한다고 하지 않으시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다고 하셨을까요?
결혼한 지 오래된 부부의 익숙한 사랑이 아니라 이제 막 사랑에 빠진 신랑처럼 그 뜨거운 열정과 설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이전에는 결코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그 깊고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은 아가서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땅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다. 여기서 겨울과 비는 우리가 겪었던 힘들고 어두웠던 시간들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이제 그 모든 시간이 지나갔다고 선포하십니다. 이제는 꽃이 피고 노래할 시간, 즉 새로운 시작과 부흥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가 향기를 내뿜는 풍성한 계절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울과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더 높은 곳으로 올라오라고 말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잊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창세기 24장은 그 비밀을 알려줍니다. 이 장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아 떠나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은 성령님을, 이삭은 예수님을, 그리고 신부감은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종은 우물가에서 기도합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기서 순조롭게 만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카라는 바로 카이로스, 즉 정확한 시간, 정확한 장소의 만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은혜로 번역된 헤세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를 뜻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정확한 시간과 장소라는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즉 헤세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만이 우리를 성공적인 만남과 형통한 길로 인도합니다.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곳도 바로 이 장면입니다. 종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여정을 형통하게 하셨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여기서 형통은 히브리어로 찰라흐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넘어 형통한 여정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친구 여러분, 여기를 보십시오. 성공과 형통은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성공이란 비록 힘든 시간을 지날지라도 지금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기쁨을 배우고 당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당신의 삶의 여정을 즐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진정한 성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저를 따라 마음으로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을 때 제가 의롭다 함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저의 주님이시여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은 지혜여, 평안이여, 구원입니다. 올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빛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신랑 되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매일같이 경험하시기를
그리하여 모든 발걸음이 형통한 여정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